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하지요.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많은 종업원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형제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를 위해선 두 사람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구약 성경에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정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서 아들 12명을 얻었습니다. 그 12명이 다 그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 때문에 흉년의 때에 식량 문제로 궁핍함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도움으로 고려움을 이겨내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져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살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살게 궁중의 법도를 외우게 하셨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은 기나긴 세월 동안에 연단을 받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침내 43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행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전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군 중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됐는데 세상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시대에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뭇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귀한 인물들처럼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드라마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한 사람의 불행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이 아주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면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소개를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예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어떤 사람? 열매 맺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원 자체도 열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전주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거기 모이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몇 주 전에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하는 말이 지금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틀 동안 많은 학자들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각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주제를 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논문을 쓰게 하려고 하는 의도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느 날 전갈이 강을 건너러 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둑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태워 건너편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개구리가 반문합니다. 전갈아, 내가 너를 태워줄 수는 있는데 등에서 나를 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널 태워줄 수 있니?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하는 말, 개구리 너는 뇌도 없냐?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를 물으면 나도 같이 죽는데 설마 내가 물 건너가 너를 물겠니? 하고 답을 했어요. 개구리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한참 건너는 도중에 전갈의 본능이 나타나서 개구리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다리로 헤엄을 치는데 다리를 물어보니까 결국은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마디 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왜 나를 물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전갈이 하는 말, 나는 본능적으로 물어야 하는 전갈이잖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이 오시는지. 우리의 천성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은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본성이 변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개구리 같은 사람도 전갈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의 나를 충성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 사람이 변한다? 그냐말로 내 손에 장을 지닌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9일에 멋있게 쓰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이 모아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부터 선한 열매가 많이 나오도록 힘써야 되겠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를 봅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해져서 얼굴과 복장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야 되겠지만 마음의 근본 바탕이 변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라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 듣기를 원치 않아요. 저번은 일평생 목회했는데 참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는 목사였지만 끝내 그분은 승리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본교에 출석한 모든 성도들도 성공이란 두 글자를 좋아하지 말고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머리가 통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어서 자라면서 머리도 동시에 커지는데 통뼈로 태어난 아이는 머리가 커지지 않는 겁니다. 몸은 커지는데 머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결국 3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태어나고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을 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사람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치르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장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함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없기 때문에 양적 성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각에 대해서 서울대학에 계셨던 손모 교수님이 글을 써서 세상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 이분의 말이 맞는가?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태어난 이상 어른이 되어 성숙함에 이르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생애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빚진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평생을 외모로 판단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전했던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쑥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등장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안 통과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차이가 있어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차별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가치, 상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번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 그 교회 안 가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또 떠나는 분들은 다른 교회도 정착을 하느냐? 정착을 못해요. 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지금 수준 높은 상식을 통해서 열등감을 감춰주는 기술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달리 해석하면 내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만이 그 빚이 탕감될 때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학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주는 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받는 입장에서 항상 빛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왜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빚을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지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생각보다는 줄 생각을 하려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실천하는 성도예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성도 한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건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어린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뵐 때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충성과 사랑을 받고도 제가 보답할 길이 없네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말을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젊은 목사를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성숙한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멋있는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목사, 아픔을 알고 보듬어주는 목사,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빛은 사람에게 줬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후일에 엄청난 상급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 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인상 깊게 들었는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천국 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면류관 쓰고 있는데 이수영 목사는 개털 모자 쓰고 변두리 앉아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가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승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상상해 보지도 않고 정말 부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모르고 살았어요. 울부짖는 사람들을 외면한 겁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울부짖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말씀을 전해드리면 액면 그대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자였기는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조그만 믿음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보여드리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자가 음부에서 두 번째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는 자기 물질로 음부에서 물 한 방울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온 거예요. 아무리 화소연을 해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다 꼭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도는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만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몰랐던 부자는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면서 호송세월을 한 거예요. 자기는 평안하게 살았죠. 멋있게 살았다고 평가하는데 저 세상에 가보니 그게 아니라는 그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늦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위한 미천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위해 미천으로 주신 것이다. 그 주어진 미천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빚을 졌거든요. 그 빚진 자로서의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천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지 않는 것처럼 고량한 일은 없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동네에 들어와서 20년, 거의 27, 8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에 저희 교회가 원주민 교회.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킨다는 것보다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아기자기하게 믿음의 성도를 하고 하루 신앙생활은 제 꿈이었어요. 내 꿈과는 다르게 이 동네가 신도시로 변했어요. 그리고 쫓기다시피 나라에서 땅을 빼앗아서 강제로 수용을 하고 제가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이 다 제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이 조그만 마을에 들어와서 90평짜리 교회를 짓고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금이 나한테 나온 거예요. 많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생 편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개야, 오늘 밤 너를 내가 데려가면 그 통장의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회 사역에 내가 부를 취하는 목사는 되지 않겠다. 제 다음 때를 이어가는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데 그게 혐오의 대상이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아직까지 평생 살면서 새 차를 굴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모시게 되면 중고차 제일 불렀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조그마한 차 끌고 오시더라고요. 난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차를 끌고 오시나. 나는 오히려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것을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껄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날에 가서 껄껄껄 이 껄병이 천국에 들어가 보니 사랑과 헌신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내 가정을 조금 나누어 줄 거야. 나에게 빚을 안 갚는 야단칠 때 내 그 사람 한번 베풀어 줄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걸. 아니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내가 좀 헌신 좀 하다 올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껄껄. 그게 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쉬워하는 소리 곳곳에 진동을 하는데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현혹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바가지를 쓴 겁니다. 몇만 원 손해본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지금 종업원들에게 난도질을 해요. 정작 내 영혼과 내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불행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에서 보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또 시험들은 날 보고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들으세요. 교인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독교를 혐오하는데 그 혐오에 대한 내가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혐오를 품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는데 그 느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강도와 같이 내게 슬림없이 들었는데 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죽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경험을 해요. 그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하나님 천국 생활을 누립니다. 이 땅의 재물이 천국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어떤 사람일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목사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믿으면서 몸부림쳤는데 재물이 모이지 않아요. 모이면 없어지고 그래서 아파트 하나도 장만을 못했어요.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물질의 부를 누리지 못할까? 성경적 답을 들려주면 그분이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최상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대상들이 기독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찾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침 속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저희들이 갈 일, 사역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에 열정이 없다면 그건 사실 탕자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냉혹한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나갔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만 탕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서 온갖 아버지가 가진 부를 누리는 형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둘째가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첫째 아이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동생은 바깥 세상에 창조와 놀고 재물을 다 날려버리는데 그런 놈이 돌아올 때 잔치를 못 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돌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도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항변을 하는 겁니다. 집안의 탕자는 동생의 영혼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칼을 들고 권력을 빼앗은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 들어봤죠? 총을 들고 권력을 빼앗은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왕조 역사의 그 기록이지. 짧은 현대사에도 보면 총을 들고 나와서 정권을 차지했던 박 대통령 살아온 신복에게 총으로 죽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기다가 한마디 보태면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빼앗은 사람은 그 빼앗은 권력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전도에 자신이 없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알고 지내는 분들의 정보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언제요? 새벽.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없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교인까지 이 안에 기도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순절 예배를 다시 인도하러 나와보니까 그 수가 상당히 줄어있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교인, 네 교인 따질 것 없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기도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마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던 내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입력하셔야 돼요. 내 친구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의 윗사람인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이 말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나의 입력을 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관련 글을 좀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미국에 있는 친구가 반드시 보고 코멘트를 해요. 야, 이 목사 오늘 참 설교를 멋있게 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그때 내가 스마트는 설교를 미국에 있는 교인 들려줬대요. 그때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근데 답을 했어요. 미국 가면 세워달라고. 미국 가면 설교할 교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입력하셔야 돼요. 누구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자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그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분이 말한 말을 좀 새겨보면 왜 내가 그렇게 살 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지? 그 원망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는지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현재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이전에 계시된 종교라고 말하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면 믿음대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9이 감사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꼭 구원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은 감정에 기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집사님인데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서운 말을 한번 들으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점쟁이 말이 새벽 기도하다 들리는 거예요. 점쟁이 이런 말을 나누었답니다. 그대로 소개할게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한참 뚫어지게 바라다 보니 당신 천년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천년 만년 장수할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때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저는 천년에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심지를 켜고 눈을 째리면서 왜 없어?
10년 이전에 몸에 칼자국 낸 일이 있잖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생각났어요. 이분이 대답이래. 내가 9살 때 연필 깎다가 손을 벤 적이 있어요. 거봐! 칼자국 냈잖아. 이젠 걱정하지 마라. 고비를 다 넘겼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쟁이 말을 들으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좀 질이 안 좋은 점쟁이를 만나면 한참 쳐다보다가 나가 뛰었는데 40대 조심해야 돼. 그러면 40대 그 10년이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세 끼 밥을 먹고 누울 것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최대 생존은 조건이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과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버릴 줄 모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연구실에 가면 온갖 작동들 다 있어요. 제가 3주간 동안 계속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승용차에 다 싣고 집 옆에 있는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5,500원 주더라고.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여기 큰 마트에 가 내가 빵을 샀어요. 빵을 돈을 더 받아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빵 사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내가 수고했더니 빵을 사줄 수가 있더라고. 재미 들렸어요. 며칠 전에 또 하니까 이번에는 5,600원 주더라고. 지금 제 차에 있어요. 뭐 하려고? 애들 간식거리 사주려고. 여러분,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집도 잘 쓰면 유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고집쟁이라고 때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고집된 사람을 쓴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빼앗느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 받으려고 지금 하는 일인데 왜 내 일을 빼앗느냐고 어르신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헌신의 바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어느 한 가지라도 헛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가도 하시지만 결정적인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돌려주시고요. 마지막 때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수고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도의 최종 영광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충성한 사람과 심심해서 한번 교회 나와보는 사람과 영광이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누릴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부를 축적하도록 하셨어요. 그 4배만 두드리면 음부에 내려가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갈증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희 선배가 군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남자들 모임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남전에 갈 때. 그 전쟁터에서 뜨거운 땅바닥에 목이 말라오는데 어쩔 수 없이 논바닥에다 입을 대고 논물을 빨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일까요? 부자가 겪은 건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를 우리가 살아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셔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저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이 결과를 성도들이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처절한 아픔을 겪어내셔야 되고 뼈를 깎는 삶의 고통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적 예배에 참여해 은혜를 나누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일생 복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대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때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연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상가교회 무너졌어요. 건축되어 있는 교회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 이제 새벽에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이런 분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름을 입력하오니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